통하여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은 신령한 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사도의 책망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는 이미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혹은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혹은 베드로에게 속한 자라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는 말씀하여 주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그 세워지는 그 기본적인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며, 또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울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비유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 사도는 또한 그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그러한 말씀을 비유하였었는데, 그 건축하는 그곳이 사실은 어떠한 거냐면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16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 모양을 의미하였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하죠. 16절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그 솔로몬의 그러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특별히 어떠한 장소로서 그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이어서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라.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두렵게,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엄청난 경고죠.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너희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더럽히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라고. 그래서 사도는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당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말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그러한 성전, 그러한 성도 개개인에게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에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우상이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여러 곳에서 막 모여들었습니다. 돈이 막 모여요. 각자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가져오고요. 온갖 이방 신상들, 이방의 그러한 성전들이 곳곳에 막 우뚝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 신전 가운데에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마음껏 행하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죄인, 고린도 사람 하면 죄인이다라고 그냥 떠올리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도시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문화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며 해법이라는 것이죠. 해법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 우상 숭배와 또한 음란함이 가득한 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보면 참 너무나도 음란함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음란함의 문화에 가장 밀접한 시대가 이때가 아닙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러한 때가 없었죠. 지금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게 되면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에서 온갖 안 좋은 것에 다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서부터 시작해갖고 누구나 진짜 차별 없이 접할 수 있는 게 이 음란함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물질 만능주의가 곳곳에 퍼져 있고 건강 만능주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상과 같이 심지어는 애완동물의 집사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그러한 시대. 얼마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자녀가 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녀가 우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진짜 우상과 같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유일한 대안이 어디이며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만약 교회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전파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경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그냥 들리지가 않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광야의 샘교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러한 일을 하라고 세우셨죠.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시대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서 자신을 속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하고 막 그게 나를 속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그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마음껏 따르면서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신령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가 해법으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바보가 되라는 것이죠. 어떠한 바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즉 세상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19절 말씀도 이것을 설명하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자기 꾀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자기 꾀에 빠져갖고 결국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죄로 가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그러한 지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보고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데 먹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의 그러한 지혜를 따른다라면 바로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지혜 있는 그 자들을,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세상의 지혜,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93편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이 시편 93편 11절 말씀에서는 허무함으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함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지혜를 따르는 것은 다 허무하고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취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세상의 지혜는 그 수고는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전도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고 해서 말했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 분열이 일어났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어.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어. 22절 말씀에 그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어.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야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니까, 아볼로에게 속하였으니까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에게 속하였으니까 더 지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에게 속하였으니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자랑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자랑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자랑하는데 그 뒤에 후반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오히려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다 너희에게 속하였어요. 모든 만물은 오히려 고린도교의 성도들, 고린도교회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3절 말씀을 보면 이게 쭉 이어진 말씀입니다. 21절에서는 만물이 너희에게 속하고 너희는 또 누구에게 속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될까요? 왜 만물이 너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도 또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는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기를 많이 추구하죠. 인기를 많이 추구해요. 누군가 사람에게 인기를 많이 얻게요. 누구한테 속하여서 잘 위안을 받길 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떠받들어 주거나 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이 속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가지면 막 좋아갖고 막 더 많이 가지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이 내 것 같은데 돈이 많아지고 많아지면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내 게 아니라 내가 돈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굉장히 이게 큰 여러 가지 뭐죠? 정신적으로다 뭐라고요? 아, 맞아요.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서도 그렇지만, 인기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죠. 사람들이 인기를 추구하는 것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네, 건강이 좋은 것이라면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요번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는 것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나라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방송만 봐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되는 방법, 음식 맛있게 먹는 방법, 어떤 집이 맛있는지 다 우리의 생명 더 잘 사는 그런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또 사망도 어떻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우리가 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현재에 얼마나 매여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요즘에 욜로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하루 살자.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죠. 장래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먼 미래를 위하여서 저당 잡힌 그러한 삶.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들. 사실은 22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에 속하여서 이것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의 종노릇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붙잡힌 성도가 되어질 때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삶, 참다운 자유와 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결국 이 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냐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속하였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사도는 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지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면 이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왔던 이 분열에 대한 말씀은 얼추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4장을 사도는 다시 한번 조금 말씀합니다. 4장을 말씀하는데요. 이게 좀 주의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분쟁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지금 이 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주인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주인을 누구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였는데 4장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향하여서 사도를 향하여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였던 그 바울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섬기고 지금 또 오해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교회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교회의 왕이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반대로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목회자를 성도에게 충성하도록만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또한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서 왕이 되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그러한 리더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판단을 누가 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면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에 그러한 세운 그러한 목회자나 그러한 리더들도 그렇고 누가 의롭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지 아니면 심판이 있을지 누가 심판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조용히 하십시오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에 왕과 같이 군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교회에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이리저리 마음껏 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온 성도들 또한 모든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열심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교회는요, 목사도 장로인 거 아시죠? 네, 목사도 장로이고요. 장로님도 장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리더들을 세울 때에 이 리더십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과 아볼로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른 리더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른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를 격려하며 날마다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